다음의 내용은 해외 한 학술지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었던 드라마를 예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드라마 상에서는 여러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를 생각하게 했고, 그때 피실험자들의 뇌를 스캔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한 피실험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그 드라마상의 캐릭터를 생각할 때의 뇌를 스캔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이 이미지는 자기 자신을 생각했었을 때의 뇌를 스캔한 이미지입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유사한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을 진행했었던 연구자 중에 한 명인 티모시 브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가상의 인물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의 뇌는 그들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의 과정과 비슷하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상의 그 캐릭터를 생각할 때 그 뇌는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의 그 뇌의 변화와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피실험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또 다른 피실험자가 자신을 생각할 때의 뇌를 스캔한 것인데요. 이것은 그 실험자가 자신의 좋아하는 캐릭터를 생각할 때의 뇌를 스캔한 것입니다. 앞선 것과 비교해 봤었을 때 유사점이 현격히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그 학술지에서는 말하기를 아이덴티피케이션, 즉 동일시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일시 지수가 낮은 사람의 경우는 그 유사점이 떨어지지만 동일시 지수가 높은 사람의 경우는 그 유사점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의 방법을 소개해주는 학술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문학적인 글을 읽을 때 자신을 등장인물과 이것해야 함을 제시합니다. 동일시를 말합니다. 글을 읽을 때 나 자신을 그 문학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과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동일시를 했었을 때 그 문학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더 열리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역대상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깊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신대 구약학 교수인 이희성 교수가 한 기독교 방송에서 이 역대상에 대하여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때 이 역대상이 언제 기록된 것인지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역대상 전체의 구조 가운데 1장부터 9장은 아시는 대로 족보가 쭉 나오게 되죠. 이 가운데 마지막 족보인 9장의 내용을 주목합니다. 9장 그 시작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는 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자신들의 성읍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에서 9장에 나오는 족보는 포로 귀한 자들의 족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역대상의 말씀은 포로 후기, 포로를 귀환한 후에 쓰여진 말씀이겠죠.
이 역대상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록된 것인데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바로 포로기 이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포로 귀환 자들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삶이 어떻겠습니까? 피폐해져 있는 황량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그들은 직면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성 교수는 그들이 돌아왔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남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음을 말합니다.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같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억압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이 역대상의 말씀, 당시 그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음을 말하냐면 절망의 상황이었음을 말합니다.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 이 역대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 역대상의 말씀이 1장부터 쭉 이어지게 되자가 4장의 말씀에 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주목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야베스인 것이죠. 자, 야베스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 이름이 분명하게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뜻은 그는 고통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이 야베스의 인생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역대상의 말씀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갔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베스를 어떻게 여겼겠냐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그랬나 보다 하지를 않았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 야베스를 자신과 별개로 보지를 않았고 자신과 연결해서 살펴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를 했었을 것이라는 거죠. 마치 자신이 야베스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대하게 됐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대하게 됐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그것을 기대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것을 기대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상의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1장부터 9장까지 뭐가 쭉 이어진다라고요?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159명의 이름이 열거되어지는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족보 가운데 형식을 깨고 직접 말을 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족보라는 것은 형식을 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깨고 직접 말하는 두 사람을 등장시키더라는 것이죠.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인 것이고, 야베스 이전에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족보의 형식을 깨고 가장 먼저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베스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앞서서 읽은 말씀을 다음의 부분부터 들어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바로 그녀가 직접 말하는 내용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말할 때 내가 낳았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낳았다라고 말합니까? 수고로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것을 그냥 간접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직접 말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베스는 당사자입니다. 그 당사자가 말하는 내용은 당연히 기록을 해야 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그 말하는 것을 직접 인용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족보의 형식을 깰 거면 그냥 한 번만 깨면 되겠죠. 그러면 야베스가 말하는 것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했었을 것인데 이것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야베스 이전에 먼저 그의 어머니가 직접 말하는 것을 족보의 형식을 깨고 등장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녀의 어머니가 말하는 내용도 굳이 직접 인용을 시킴으로써 같이 강조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녀가 말한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녀가 말한 내용 가운데 수고로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 오체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에체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출산을 의미하는 낳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쓰인 것이죠. 성경 전체를 봤었을 때 출산의 맥락에서 이 단어가 쓰인 경우가 딱 한 번 더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역대상 4장 9절과 한 말씀에 한 번 더 이 단어가 출산과 관련하여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바로 다음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이 말씀 마지막에 보십시오. 네가 무엇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하고요? 수고하고. 여기서 이 수고하고 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에체브라는 단어입니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받은 여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와죠. 오늘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에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하는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던 하와를 연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전체의 구조 가운데 족보가 나오는 1장부터 9장 사이에서 1장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족보다라고 분류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나오는 말씀은 역대상 1장 34절입니다. 34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역대상 1장의 족보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바로 시작인 1절에 바로 그 사람이 나옵니다. 역대상 1장 1절 족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냐? 바로 아담. 역대상의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쭉 시작하여 이어지게 되는 족보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아담과 더불어 한 사람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구입니까?
하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인류의 시작입니다. 바로 최초의 여성인 하와, 이 하와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와는 바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머니가 바로 최초의 여성인 하와 아닙니까? 바로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인 하와를 연상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낳은 그 자녀 야베스는 누구와 연상되어지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라는 겁니다. 포로기에 돌아왔었던 그들만 연상시키냐? 아니더라는 것이죠. 다음에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야베스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경의 큰 맥락으로 봤었을 때 야베스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구역학 교수인 이안 두굿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논하는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의 삶으로 향하는 야베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고통의 삶으로 향하는 야베스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대상의 말씀 가운데 4장에서 갑자기 불쑥 등장하게 되는 이 야베스, 고통을 만드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야베스를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 우리 역시도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 야베스는 그냥 야베스구나,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야베스가 곧 나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역대상의 말씀, 도대체 이 역대상의 말씀은 어떠한 의도로 무엇을 교육하기 위하여 그럼 기록됐냐라는 겁니다. 이성 교수에 따르면은 이 역대상의 말씀은 이것을 위한 책입니다. 회복을 위한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복 아닙니까? 지금 이 가운데도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실 텐데 이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역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대상의 말씀이 회복을 위한 것인데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을 역대상의 말씀이 밝혀준다라는 겁니다. 회복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이 약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원하는데 그냥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가 있어야 인생이 회복되어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이 역대상의 말씀인데 그 역대상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야베스, 이 야베스는 곧 우리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내 인생의 고통은 언제쯤 끝나는가? 고통의 분량은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의 인생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인물이 또한 야베스라는 것이죠. 자, 야베스가 무엇을 했는지 이어지는 10절 말씀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한 가지를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겁니다. 바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무엇 하셨더라고요?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주셨냐?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그래, 야베스는 기도했고 응답받았구나, 좋겠다,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떠한 존재냐? 바로 내가 야베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겠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믿는데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의심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되다가 중단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확실히 믿지를 못하더라는 것이겠죠. 오늘 이후부터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이 믿음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야베스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인데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이것은 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인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의 말씀에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남을 속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르게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되게 된 이야기를 우리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이 야곱을 의미하더라는 것이죠. 야베스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 내용인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타내 준다라는 것이죠. 이성 교수에 따르면 그 하나님은 삶을 변화시키는 이것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고통의 사람으로 끝났었을 그의 인생인데 야베스는 어떠한 인생이 되냐, 어떠한 사람이 되냐, 더욱 귀중한 사람, 더욱
더욱 존귀한 사람, 더욱 영화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야베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 왜 이 인생의 고통은 끝나지를 않느냐는 거죠. 언제쯤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고 그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참 열심히 기도하며 사셨을 텐데 오늘 다시금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금 견고히 가지고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복 주십시오. 저의 삶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꼭 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셔서 이 역전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